예,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생략하고, 곧바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비록 자그마한 유튜브 화면일지라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성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구하나옵나이다. 또한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더욱더 기쁘시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30절 말씀.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이세벨의 죽음은 예언하신 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예언하신 대로 그쵸? 이세벨의 죽음은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두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정작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대상은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부은 대상은 엘리사이고 나머지 하사엘이나 예후는 엘리사가 그것도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왕이 된다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럼 왜 엘리야는 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더냐? 왜 그 일을 엘리사에게 맡겼더냐? 라고 하게 되면은, 예, 하나님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세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함한 두 사람이 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의 일관성,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어지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사람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뜻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더라.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과 예후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 결코 무산되는 것이 없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완성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뒤로 미rum이 없고 또 계획을 변개함이 없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알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내용입니다. 해서 지난주에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또 살펴보겠는데, 예후는요, 네,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예후만 남겨두도록 하죠. 예후는, 아합이 죽고, 아합이 여호사밧 임금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하고 옷을 갈아입죠. 군복을 갈아입죠. 그래서, 정작,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군복만 보고, 입고 있는 옷을 보고 판단을 할 때에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로, 아합인 줄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 있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합 임금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에 맞았으면은 화살이 갑옷에 맞았으면 튕겨 나갈 텐데 옆구리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 앞하고 그러니까 가슴과 배 등은 가리고 있는데 갑옷이 가리고 있는데 옆구리는 가리지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갑옷이. 그런데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이 옆구리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맞았어요. 맞았으면 얼른 이제 그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될 터인데. 워낙에 적군과 아군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해서 아합 왕은 그 수레 위에 누워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죠. 사람이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일본에서 이게 좀 으스스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이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내용만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에서 사람을 청부살인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닌자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일본어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말로 발음을 할 때는 닌자라고 발음을 합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칼을 쓰는 사람들이고 칼로 돈을 받고 칼로 상대방의 목숨을 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닌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닌자의 표적이 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닌자한테 돈을 얼마 주면서 자, 여보시오, 닌자씨, 내가 돈을 이걸 줄 테니까 이 돈을 받고 당신은 영철이를 죽여주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닌자는 갑돌이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값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철이를 죽인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제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닌자가 한번 그 대상으로 타겟으로 삼았으면은 이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때 닌자가 영철이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칼에도 인자가 있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일본의 살인 청부업자들, 닌자들이 하는 말이랍니다. 칼에도 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인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에도 인자가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영철이는 죽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철이를 죽여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으니까 나는 돈을 받은 이상에는 그 일을 해내야만 해. 이것이 이제 닌자들의 직업인 것이죠. 따라서 어차피 영철이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칼에도 인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고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칼로 목을 치더라도 단칼에 목을 베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가 목에 칼을 맞았네라고 하는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베어내가지고 신경을 베어내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이것이 칼에도 인자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거는 금방 죽으니까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죽어가는 가운데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짧은 시간에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닌자가 그 죽을 대상을 향하여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칼에도 인자가 있다는 말의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합 임금은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옆구리에 화살을 맞았어요. 옆구리에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옆구리의 화살은 화살 뽑아내고 얼른 이렇게 치료하면은 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옆구리에 화살을 맞은 채로 내가 얼른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한적한 데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전쟁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산지 사방에 다 적군과 아군이 뒤엉켜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같이, 몇 중 추돌이 나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온갖 그 병사들과, 그 다음에 전차와 말과, 그 다음에 땅바닥에 시체들과 뒤섞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합은 죽어가되 천천히 죽어가는 거죠. 어쩌면 몇 시간에 걸쳐서 죽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느끼면서 몇 시간 동안을, 옆구리에 화살이 꽂힌 그 고통을 몇 시간 동안을 겪으면서, 난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 10분 있다 죽을까, 20분 있다 죽을까. 아이고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죽었네? 그럼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어.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난 얼마나 있으면 죽을까? 아이고 아파라. 너무너무 힘들어. 또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너무 커. 어떻게 하면 좋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과 같으냐면은 길보아산에서 사울 임금이 길보아산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땅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중에 저쪽에서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살펴보고, 살아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또 죽이고, 그다음 죽은 사람들 물건 있으면 뺏어가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쪽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쓰러져서 팔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에 자신의 이제 병기 든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가 이제 아말렉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아말렉 자기 시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는 이 칼을 들어서 얼른 내 목을 쳐라.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나를 죽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사울 임금이 철천지 원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더라도 곱게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온갖 고통을 가하면서 자기들끼리 놀리고 찢고 까불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제 죽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임금으로서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깨끗하게 단순간에 내 목숨이 끊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군인에게 너 빨리 나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신의 선택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아합을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닌자들이 칼에도 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사울 임금이 죽기 전에 아말렉 시종에게 나를 죽여다오 말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늦게 죽으면 그만큼 죽음의 고통이 커지니까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금방 내가 숨이 끊어지길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임금은 다시 아합으로 돌아오면 아합은 옆구리에 화살이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도 금방 죽지도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 사람이 아합이란 것이죠. 이것이 아합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했던 죄악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은 자신의 죄과를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기를 아합이 수레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수레를 시내에서 씻게 되는데 그 시내에서 시냇물에다가 피 묻은 수레를 이제 부하들이 사람들이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핏물이 이제 시냇물을 따라서 피가 둥둥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겠다,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합이 죽었을 때에 그렇게 그 아합의 시신이 아합의 수레를 씻을 때에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개들이 핥아먹는 일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아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세벨도 지금 이제 그렇게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됐어요. 요람이 왕이 됐고 그 상태에서 예후는 새롭게 아합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이 된 요람의 부하로 예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이제 어느 날 그 요람을 향하여서 반역,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역의 칼을 들어서 결국 이제 요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궁궐로 오는 거죠. 오니까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로 와요. 자, 보니까 30절에서 9장 30절에서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이 아합의 아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이죠. 이 여인으로서 남편 아합을 쥐고 흔들었던 그러한 아주 걸출한 여인,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아주 그 요부라고도 할 수 있는 악한 그런 이제 인생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단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그다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사람의 대명사와도 같은 인물이 이세벨이란 말씀이에요. 화면이 너무 먼가요? 가깝게 할까요? 해서 그 이세벨이 지금 예후가 내 아들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내 아들을 죽이고 지금 이스라엘에 오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세벨이 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세벨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요.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자꾸 이렇게 멀리 잡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세벨이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그리고 눈썹을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아이섀도우를 그렸을까요? 아무튼 저는 화장을 한 거예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단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어느 여자 대통령이 그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린 머리를 하고 나왔더라 라고 한 것 가지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던 이런저런 말을 했던 적도 있었었죠. 그 급한 상황 속에서 무슨 올린 머리를 할 시간이 있다고 그 올린 머리를 하고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욕을 하고 실망을 했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세벨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곱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한껏 치장을 하고 그리고서 예후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세벨은 예후가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후인데 과연 이세벨은 왜 어째서 예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화장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유혹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유혹이에요? 예후를 향하여서.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예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후를 향하여서 내가 예쁘게 보여서, 그러니까 어떤 남성을 향하여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남성의,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저 예후이니까 그 예후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내 생명을 구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 일말의 기대감. 무슨 얘기냐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것이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31절이에요. 3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1절에서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있는 방에 예후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매 이르되, 이세벨이 하는 말이에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세벨이 예후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 네 주인을 죽였지? 누구의? 요람 왕이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람.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군인, 그 나라의 신하로서는 왕이 누가 되었든 새롭게 왕이 되면은 그 왕이 내 주인인 것이죠. 어제까지는 아합이 내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아합이 죽고 요람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요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를 향하여서, 야, 이 녀석아, 너 내 남편의 부하였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의 부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러니 너는 주인을 죽인 놈이야. 이세벨이 예후에게 그렇게 3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절에서 두 번째, 이 이세벨이 곱게 화장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장부로서, 나는 여장부로서 내가 한때는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으로서 니까짓 게 나한테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까짓 거에 대해서 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그리고 예후를 맞이한 것은 아니겠느냐,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리고 또 그 다른 여러 이제 이 본문을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요 내용은 거의 안 나오고 다 요 내용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능성이 별로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욕구가 있단 말씀이에요. 어떤 욕구요? 생존의 욕구. 살고 싶은 욕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울 임금이나 아합 임금이나
이렇게 내가 이제 죽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죽음의 현장을 맞닥뜨리는 것만큼 심각한 위기는 없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생존의 욕구를 발동시키기에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떤 그런 그 인간으로서의 소양이 잘 닦아져 있는 수양이 높은 수준에 이른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생존의 욕구보다 더욱 큰 인간의 존엄을 더 추구하면서 단 나를 그냥 죽여라. 크리소스톰 같이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소스톰 같이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고작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평생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고작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 그러니 나를 당장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생존의 욕구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의 현장 앞에서 어떻게든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듣고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가장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생존의 욕구가 발동되는 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저 멍청한 놈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아직 그 상황은 직면해 보지 않았잖아요. 나는 누구나 이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두는 대부분 나름대로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까지는 안 가봤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현장 앞에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현장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세벨 같은 경우에 그냥 뭐 내가 까짓 거 뭐 당당하게 죽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생존의 욕구를 따라서 내가 어쩌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이런 생존의 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잘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생명을 허투루게 하찮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먹되 그 짐승의 피는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해서 그 짐승의 고기를 먹긴 먹더라도 짐승의 생명은 먹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차피 죽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어차피 그 짐승의 목에 칼을 넣어서 짐승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그 죽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에서 피를 다 뽑아내서 땅에 뿌리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말고 땅을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비로소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들에게 금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니 축하하는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야만 할 것이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피채 먹지 말도록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할 때에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걸 통해서 그만큼 이제 피를 소중하게 여기고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그것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의 욕구를 발동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능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세벨은 지금 그 본능을 따라서 어쩌면 예후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세벨이 예후를 향하여서 너 네 주인을 죽인 시므리 맞냐? 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이상 내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나의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할 때에 32절에서 예후가 얼굴을 들어 라고 얘기를 해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본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후가 얼굴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까지는 이세벨 앞에서 이세벨이 왕비니까 왕의 어머니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왕 대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신하로서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하로서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을 향하여서 대왕 대비시오. 저 신하 예후가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알고 대왕 대비시여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말이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입장에서는 이세벨을 향하여서 예후를 차리려고 예의 범죄를 제대로 챙기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나름대로는 최대한 이 마지막 죽어가는 여인을 향하여서 대우를 하려고 왕비로서의 대접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고운 말이 아닌 거예요.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꼬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로서는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이 대비한테 왕의 어머니에게 내가 그래도 대우를 하려고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중인데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말이 오니까 곧바로 예후가 얼굴을 빳빳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왔다. 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방금 전까지 대비님이시여 이렇게 하다가 그쪽에서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럼 나도 너한테 뭐 까짓 거. 그래 내가 왔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31절과 32절이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자신의 생존의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한때를 나라를 호령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당당하게 예후의 칼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후도 마찬가지로 그의 당당함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기가 죽여가지고 아이고 대비님 그게 아니고요. 실은 그 대비님 아드님 요람 임금이 너무 못되게 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나라를 좀 제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세벨에게 대들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죠. 저쪽에서 이세벨이 기가 세게 당차게 지금 예후에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살아남기를 포기한 그런 당당함으로 이제 이세벨이 예후에게 상대를 하니까 예후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이세벨에게 뒤로 밀리면 안 되지. 기세가 내가 뒤로 밀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권은 내가 쥐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갑이고 이세벨 너는 을이야. 그런데 을이 감히 내가 갑인데 나에게 갑질을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후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죠. 들고 난 뒤에 그래 내가 바로 시므리다
나의 주인인 요람을 죽인 시므리가 나야.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무섭지 않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직접 예후가 칼을 들어서 이세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직접 이세벨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32절에서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복도에 왕비가 있는 방이 있고 그 방 문 바깥에 양쪽으로 이제 쭉 이제 복도가 있으면서 거기에 각 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걔 아무도 없느냐? 라고 하는 거죠. 걔 아무도 없느냐?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이것은 결국에는 걔 아무도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누가 와서 이 이세벨을 죽일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야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세벨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했던 이들이요, 지금까지 이세벨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세벨에게 그동안에 쌓인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은 이세벨에 대해서는 대단한 치욕이 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는 대단한 치욕이 된다. 왜냐 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 저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죽이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제가 얼른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쳐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여인이 성벽 위에 있던 여인이 맷돌을 집어던져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맞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맷돌에 맞아서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옆에 있는 시종한테 네 칼로 나를 죽여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도 군인인데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전쟁터에서 내가 죽어. 어차피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긴 죽되 내가 적군의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적군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녀자가 여인이 높은 곳에서 그냥 툭 집어던진 맷돌, 그 맷돌에 내가 맞아 죽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야. 나는 너무나도 창피해. 그러니까 내가 저 여인이 던진 돌에 의해서 난 어차피 살 가망성이 없어.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내 숨이 끊어지게 되면 저 여인이 던진 돌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잖아.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네가 칼로 나를 죽여라. 그러면은 나는 죽긴 죽지만은 저 여인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죽는 거니까 내가 조금 부끄러움이 덜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제가 얼른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명하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사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이것 또한 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존엄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체면, 내가 어떻게 죽느냐, 내가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느냐에 따라서 나의 체면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것도 체면을 구기는 일이지만은 남자로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 것 또한 체면을 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요, 이세벨은 존엄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요압의 왕비로서, 이 나라의 왕비로서 행세를 하고 지냈고, 이제는 아들의 어머니로서
내 왕인 아들의 어머니로서 또 존귀를 받으면서 존중을 받으면서 지내왔던 귀한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후는 그 이세벨을 죽음으로 몰아감에 있어서 누구에게 그를 죽이게 만드냐면은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후는 내시들한테 이세벨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내시들은 방금 전에 예후가 성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세벨 앞에서 설설 기던 사람들이에요. 이세벨이 눈만 한번 이렇게 떠더라도 막 꼼짝 못하고 막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내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단 1분 1초 만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불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앞에서 설설기면서 아이고 이세벨님, 아이고 대비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쩔쩔매던 사람들이었는데 예후가 딱 들어와가지고 누구든지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내가 지금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 대신에 이세벨을 죽이려고 한 자가 누구겠느냐? 나와라. 이세벨을 죽이고 싶은 자가 있으면 나와라. 라고 부르는 것. 그렇게 해서 두어 명의 내시들이 고개를 빼꼼히 들고서 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세벨을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저라도 이세벨을 죽이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대비님 이세벨님 하던 자들이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고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이세벨을 죽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방금 전까지 내 앞에서 말이야 철철 기던 것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아하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고작 저런 존재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구나. 물론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에 인간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한 존재들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세벨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세벨은 아하 저 방금 전까지 나 앞에 설설 기던 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나서네. 야 내가 겨우 적간 녀석 때문에 내 죽는단 말이야. 야 이거 내 체면 구기는 일이네.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후는 자기가 직접 칼을 들어서 이세벨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이세벨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예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세벨은 그 몇몇의 내시들에 의해서 창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 바닥은 그 돌로 깔아놓은 그러한 이제 광장이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이세벨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33절에서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이제 그 내시들을 향하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후의 편에 서서 이세벨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나서서 던지니까 33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의 피가 이세벨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가 깨지고 몸이 찢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그의 피가 튀는 거예요. 담과 말에게 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담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곳에 그 한가운데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광고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34절에서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내가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정복을 했으니까, 이 나라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왕과 같이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이제 예후가 좀 이제 그 마음에 그래도 그 이세벨에 대한 동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사람들한테, 부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죽은 사람을 향한 마지막 배려인 것이죠. 예. 그랬더니 35절에서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 머리, 그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머리하고 그 다음에 발과 손만 찾고 몸통은 찾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 그 뒤에 구절에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보게 되면, 36절에서 돌아와서 전하니, 아이고, 예후님이시여, 우리가 가서 봤더니 이세벨의 머리 해골과 팔과 손만 남아있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후는 알고 있는 거죠. 예. 이세벨이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예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계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사엘과 같은 하사엘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도 알게 하신 것이고, 예후는 그것을 알고 난 뒤에 내가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사엘처럼 이리 선택을 할지 저리 선택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사엘과 마찬가지로 예후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의리를 저버리는,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의로운 자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착한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세벨이 올바른 사람이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처럼, 그렇죠? 아합 임금도 자기가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하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후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부하로서 그만큼의 지위에까지 오르는 동안에는 어쨌든지 간에 아합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은택을 입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리를 따라서라도 아합의 집을 배신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많은 어떤 그런 배신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또 본성이기도 한 것이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사엘이나 예후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 집중해서 축약시켜서 그 두 사람만을 보자면은 그들의 하는 행위는 악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나닷을 죽게 만드는 하사엘이나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이세벨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예후나 다들 선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황을 그들이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나 예후를 등을 떠밀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느냐? 그건 또한 아니죠. 다만 하사엘이나 예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지 아니면은 그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않을지, 이 부분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인데, 하사엘의 경우에는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까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사엘이었던 것이고, 오늘 예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예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세벨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그 시체를 씻은 물들을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고,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하셨던 말씀대로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이의 시신이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시신을 온전하게 장례를 잘 치러서 예의범절을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가 그 사람의 존엄에 대한 어떤 그런 유지가 되는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그가 살아있을 때 범했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지 못하고 바깥에 장사되고 마는, 이런 거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합이나 이세벨도 그 죽은 시신이 이렇게 함부로 처리되고 취급당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단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이세벨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미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시고 무오하신 하나님, 무오가 뭐예요? 오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 이세벨이나 요압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당신의 말씀하신 일들은 이렇게 끝까지 완성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봐주거나 대충대충 하거나 설렁설렁하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정확하게 자로잰 듯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이놈 하고 계시냐, 아니란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하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 정확무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확무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나를 보살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들 앞에는 이세벨의 죽음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삶 또한 그렇게 나의 천국행, 나의 구원, 이 땅에서 나의 능력 있는 삶, 이것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따라서 이세벨은 죽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예언하신 대로 나의 삶은 이어질 것이다. 이세벨이나 요압은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세벨이나 아합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하실까? 나도 이세벨처럼 나도 죽이실까? 나도 요압처럼 죽이실까? 나도 예후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실까? 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결코 구원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확신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결코 요압이나 이세벨이나 예후나 하사엘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열에 드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저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고 저 밑바닥에서 이제 겨우 이제 꾸물꾸물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하사엘이나 예후나 이런 자들과 우리는 결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존재들조차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들에게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죽이려 함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내가 온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 한웅아, 아이고 경주생명수행 교인들아, 너희들 말이야 예후나 하사엘이나 요압이나 이세벨이나 그런 존재들하고는 급이 달라. 너희들은 결코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철두철미하게 행하는 거 봤지? 따라서 너희들한테도 내가 철저하게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을 줄 터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형통케 하고 형통케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더욱더 지금 믿음의 반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북돋아주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아이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세벨 같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이세벨이나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음의 순간에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예후는 이세벨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는 같지 않은, 그들과는 다른 반열에 서 있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한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건천제일교회는 잘 다녀왔고요.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날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송문근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의 삶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송문 집사 이외에도 여러 연약한 심령들 많이 있죠. 위에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중보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모두 마쳤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배 모두 마쳤고요. 건강하게 주일날 다시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